7월 3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으부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유다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397페이지 유다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오늘은 곽창룡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선택된 주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힘든 가운데에도 이미 주신 사랑을 알기에 어떠한 상황에도 인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욕심과 이기심에, 때로는 힘든 고난에 낭망하여 주님을 잊고 지낼 때도 있음을 회개합니다. 태초부터 저희를 선택하시어 죄에서 구원케 하셨으며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천국 소망을 주신 것에 비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함을 이 자리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큰기쁜 교회를 사랑하셔서 1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좋은 목회자, 교육자, 구역장과 많은 헌신자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로 붙여주셔서 말씀의 은혜로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성도 간의 사랑으로 평온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더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긴 코로나 기간을 지나 다시 예배가 정상이 되려고 할 때 다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며 찬양하는 기쁨이 회복되어질 때를 기대하고 있을 때에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분량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힘으로 긴 코로나의 기간을 인내한 것처럼 다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기쁜 교회가 되길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수련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게 알게 하시며 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에 수련회가 평생 믿음의 반석 그 첫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부장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준비한 그 이상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이유,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이유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며
또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성도로 자라게 하옵소서. 오직 이 학생들을 주님께 맡겨오니 믿음을 더 크게 이어가게 하옵소서. 더운 여름 기간입니다. 교회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험에서 비켜가게 하시며 더욱 건강하게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온함을 지키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게 평강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가 주님만 경배하길 기도합니다. 이번 말씀 은혜와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성편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둔감한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알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제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것이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기쁨과 또 온전한 충성으로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은 여러분 가급적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저희 교회 10주년 예배인데요. 현장 예배로 좀 다 나오셔서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종현 권사님이 간암 판결을 받으셔서 간암이 발견되셨습니다. 2기에서 3기 정도 되는, 그래서 돌아오는 8월 5일 날 수술을 받게 되어지십니다. 간을 반 정도 이제 절개하는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완치되어 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큰기쁨 교회가 이 교화 땅에 세워진 지 이제 올해 10년째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진리를 사랑하는 거죠. 늘 진리 편에 서고 또 진리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진리를 전하기도 하고, 교회는 이것도 진리일 수 있고 저것도 진리일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포용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가르치면서 무척이나 배타적인 곳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무척이나 비타협적인 태도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즉 복음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동의를 하고 있다면, 맞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동의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도 길이고 나도 진리고 나도 생명이라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나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 뒤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라고는 진리라고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그 길 위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고 또 그리스도를 다 거쳐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서 끝마쳐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럼 아버지께로 간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천국 간다는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데, 결국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사는 날 동안도 가치 있게 살 수밖에 없고 또 죽어서도 다시 살아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이신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미지근하거나 차갑거나 그러냐 그러지 말고 교회는 뜨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뜨거움이 뭐겠습니까? 그 뜨거움이 바로 뭐냐면 꽉 막힌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즉 진리에 관한 한 뭐 너무 고집불통인 사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진리에 관해서 여러 사람과 말이 통하면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해야 되는 거죠. 세상과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실은 뜨거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목말랐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어떤 물을 마셔야지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가를 이 여인은 몰랐어요. 여러 물을 마셔봤죠. 뭐 쾌락의 물도 마셔봤고 아마 뭐 돈의 물도 마셔봤을 것이고. 근데 여전히 속사람이 허전했던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는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이 선포를 얼마나 당당하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냈냐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중요한 요소인데 기둥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는 떠받드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떠받드는 기둥으로 이곳에 10년 전에 우리 큰 기쁨 교회를 세워 주셨다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져 간다. 지난 10년 동안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것은 뭐 동네마다 교회가 정말 그럴듯한 건물의 교회들이 많아지는 그런 의미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단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뭐 합니까? 얼마 전까지는 우리 동네에 버젓한 교회였는데 뭐 정통 교회였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런 교회를 매입을 해서 근데 그런 걸 또 파는 이제 경매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그렇게 결국에서 그런 걸 이제 매입을 해서 뭘 합니까? 일단 뭐 종탑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철거해 버리고 교회 간판도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새로운 간판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이 꼭 교회 건물을 매입할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 다른 건물 매입해서 자기들이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해도 되는 것을 꼭 이 사람들은 보니까 교회를 매입하더라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진리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 우리가 교회를 이기고 있다. 뭐 이런.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은 동네마다 정말로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의 교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교회가 뭐 크기가 작든 뭐 크든 아니면 뭐 건물이 있든 우리 교회처럼 또 이렇게 상가에 있든 간에 진리의 기둥으로서 진리를 지지하는 그 힘이 빈틈없이 강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바로 저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건물로 아니면 또 모인 성도들의 그 숫자로 구분하는 것은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뭐 대형 교회든 간에 아니면 중형 교회든 간에 아니면 심지어는 목사님이 몇 가정과 함께 상가를 얻을 돈도 없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아니면 아예 성도가 하나도 없어서 가족들과만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이든 간에 그 사이즈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떠받드는 역할만 잘 감당하면 무조건 교회인 거예요. 그 우리 교회만이 기둥이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런 교회가 이단이죠. 우리 교회만 기둥이다라고 말하면 그 큰 기쁜 교회만 기둥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건강한 교회들은 다 복음의 기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가사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이 가사는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나온 가사가 아닐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게 뭡니까? 진리죠. 이게 우리의 진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명제죠. 복음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그렇다면 이 반석 위에다가, 반석이라죠. 이 반석. 반석이 뭡니까? 진리잖아요. 이 고백이 진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누가 모래 위에 짓습니까? 건물은 기초가 중요하기에 반석 위에 짓게 되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반석이니까. 그래서 진리를 막 누가 위협한다고 진리가 사라집니까? 진리가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누군가 막 진리를 흔든다고 진리가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흔들리면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반석 위에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자, 지난 10년간 우리 큰기쁨 교회는 여러 가지로 안정적이었고 여러 가지로 부흥을 했습니다. 뭐 재정이든 아니면 성도 숫자든 간에 처음 시작할 때 숫자에 비하면 우리가 많이 부흥을 했죠. 근데 여러분,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뭐 어려움에 빠진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뭐 성도 숫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 저희 가정과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여러분,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안정적이라는 말은 꼭 그런 관점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 위에만 세워진다면 진리를 아무도 못 흔들 수가 없으니까, 반석이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동시에 여러분, 그런 안정적인 교회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안정성이 뭐가 되냐면 결국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어서 그 진리의 가치를 빛나게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번에 다시 한번 다짐하셔야 돼요. 내가 꼭 교회 안에 있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지 주일에 교회에 가고 내가 갈 교회가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을 바꾸면요,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결국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니까. 그러니까 오류와 가짜와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이다. 근데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터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 터에는 보루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보루라는 단어가 뭡니까? 군사 용어죠. 그래서 옛날에 전쟁할 때 적군을 막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공격하기 위해서라든지 흙이나 돌로 튼튼하게 놓은 그것을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보루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보루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난 10년간 해야 할 일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속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매일매일 될 때까지 전신갑주를 입히는 거죠.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전신갑주로 여러분을 무장케 하는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진리 전쟁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보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도 능히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보호만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공격까지 할 수 있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에게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와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기도 했지만, 또 10년 동안 떠나간 교인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갈 때 물론 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떠나가겠습니다라고 뭐 인사를 하고 떠나는 교인도 있지만, 또 뭐 어떤 교인들은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전화도 안 받고 그냥
훌쩍 떠나가 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떠나간 교인들을 좀 분석을 해볼 때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간 교인이 아니고서는 나머지 분들은 제가 그 이유를 듣기에는 전부 다 시시한 이유들이었습니다. 떠나갈 만하네 라고 공감할 만한 이유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안수집사와 권사 항존직 선거를 2번 했죠. 2번 했는데 선거에서 내가 안수집사가 꼭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권사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떠나간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시시해요. 얼마나 시시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떠나간다고 찾아오신 성도들에게 늘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늘상 뭐라고 말했냐면, 이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떠나라고. 아니,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만약에 떠나려고 하신다면 본인이 떠나지 마시고 저를 이 교회에서 쫓아내시라고.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라고. 그렇지 않고는 떠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거의 다 대부분 다 했습니다. 깔뱅이 그 신학 교육을 위해서 제네바에 아카데미 하나를 세웁니다. 이 제네바라는 동네는 스위스의 도시예요. 근데 이 동네가 원래 제네바가 프랑스 국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가 신학생들을 많이 양육을 해서 프랑스에 있는 교회들에게 목회자를 파송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 있는 교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프랑스 각처에서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게 연락을 해서 목회자를 좀 우리에게 또 보내달라라고 파송 요청이 막 쇄도를 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근데 이제 목회자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요청에 다 응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숫자가 있어야 하죠. 그때 깔뱅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통나무를 보내라. 우리가 화살을 만들어 되돌려 보내겠다.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교육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훌륭한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요청만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을 일단 보내달라고. 그러면 비록 처음에 우리 학교에 오면 통나무일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잘 교육을 해서 목회자로 잘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화살로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근사한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쁨 교회는 여러분에게 학교로서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에게 처음 왔을 때는 영적으로 통나무같이 거친 모습이었고, 그런데 큰 기쁨 교회에서 지난 세월 동안 진리를 배워서, 진리만 배워서 이제는 여러분이 화살이 되어가고 있다면 얼마든지 진리 아닌 것들을 대적할 능력이 생겼다면 여러분과 큰 기쁨 교회의 만남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축복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유다서죠. 자, 유다서를 쓴 유다 1장 1절 보시면 자기를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유다가 누군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몇 명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했으니까 야고보와 말 그대로 형제관 가족인 거죠. 그런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누구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1절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의 형제 야고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형제 야고보는 우리가 12제자 가운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아니고, 지금 이 1절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 야고보를, 그런 여러분 결국 야고보나 유다나 다 뭡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인 거죠. 형제지간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 밑에서 태어난 동생들인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유다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가룟이 이름이 아닙니다. 가룟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룟이라는 지역 출신의 유다인데 여러분 그 유다가 이런 성경을 쓰지는 않았겠죠. 그러니 이거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자기 형 함께 살아왔던 그 형 안 믿었어요. 자기 형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었던 야고보와 유다가 뭘 봤냐면 자기 형이 십자가에 죽는 걸 봤습니다. 어릴 때 한 집에서 같이 자라고 함께 살아왔던 정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자기 형이 죽고 있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 형이 죽으니까. 그러나 그때만 해도 자기 형이 메시아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형이 죽었어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형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합니다. 그 부활할 자기 형님을 만나게 된 거죠. 형님 만나게 된 거죠. 그때 내 형은 메시아였구나 라는 걸 믿게 되었죠. 내 형은 진리였구나. 내 형은 복음이었구나 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굴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들 같지는 않고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쓴 게 야고보서가 아니었을까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다서의 기록자 유다가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나 유다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형이 진리라는 걸 믿게 되니까 이제 자기 자신도 그 진리에 헌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이 동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가 돼버린 거죠. 더 이상 형이라는 의미보다는 자기 메시아인 거죠.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을 봐도 여러분 야고보도 똑같이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도 제가 설명 좀 드렸으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1장 1절 보세요.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종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만난 거죠. 다시 오늘 보면 보세요. 자,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유다가 3절을 보세요. 3절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원래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내용을 쓰려던 생각이 간절했는데 거기 중간 보세요. 이렇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다. 그게 3절 끝에 보세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를 내가 느꼈노니 그러니까 주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B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A라는 이야기와 B라는 이야기가 둘 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지금 상황에서 다 중요하지만 더 급한 이야기는 B다라는 거예요.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더 급한 이야기는 B다. 급한 불을 먼저 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원래 유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3절 우리가 좀 어렵죠.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기독교의 교리,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마치 로마서와 같은 교리서처럼.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 글을 쓰고 싶었다는 거죠. 여기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란 말이 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공통적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일반. 함께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어도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면 아무리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 말고도 다른 뭐가 더 필요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구원 받으려면 이들은 믿음도 거절했죠. 거룩한 행위가 필요하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도 필요하고 또 심지어는 몸의 할례도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유다도 유대인이죠. 그런데 구원의 조건이 유대인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라면 유다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일반으로 받은이라는 말을 안 썼겠죠. 그러나 복음은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다 부요하고 주를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일반으로라는 말을 쓴 거죠. 디도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디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한 거는 같은 믿음으로 같이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근데 원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런 이야기보다 먼저 할 이야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상당히 전투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이야기가 더 급하다는 겁니다. 전쟁하라는 겁니다. 왜냐? 4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교리에 대한 글을 쓰기보다는 훨씬 더 급한 게 뭐냐면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 성도들이 빨리 싸울 걸 독려하는 글을 써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주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3절 보세요. 이것도 3절에서 뭐라 하냐?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이러면 될 것을 그냥 믿음의 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성도에게 어떻게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도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단번에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바뀌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단번이에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진리가 안 바뀐다는 게 단번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 좋아졌죠. 저희 아내가 교회 로비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랬다는 거죠.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사진 찍는 거 여러분 좋아해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하죠. 사진 남기고 싶지도 않고 또 그 SNS에 올리는 거 그것도 젊을 때나 하는 거지 나이 드니까 또 그것도 싫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도 요즘 뭐 저 사진 뭐 거의 안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자신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한테 반하는 분들 계시면 참 신기하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좋은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핸드폰 카메라 말고요. 옛날에 SLR이라고 했죠. SLR 카메라를 제가 2006년에 산 좋은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지금까지 안 바꿨어요. 16년째 그 카메라를 쓰는데 그러다가 이제 더 좋아진 카메라가 많이 생겼으니까 카메라를 좀 새로 하나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뭐 그거 사봐야 애들이 모델이 되어줄 것 같냐고. 애들 모델 안 된다고. 나도 모델 안 할 거라고. 카메라 들고 정말 애들 어릴 때 많이 찍어줬고요. 저희 아내도 많이 찍어줬는데 이제는 애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고 사진 찍히는 걸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좋은 카메라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매일 굿사진만 찍는 게 처량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로비에서 그 여자 지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그래도 지금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 중에서 가장 이쁜 때 아니겠냐고. 나중에 지금 사진 보면 또 지금이 제일 이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200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우주선 타고 막 저 우주에까지 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안 변해요. 세월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는 늙어가고 있고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때나 지금이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주선으로 저 넓은 우주, 아직 멀었지만 꽤 멀리까지 갔다 왔다 해도 우주는 갔다 왔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주의 문은 들락날락 거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세월이 주어져도요, 여러분, 진리가 필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문은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바뀌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유다가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번에라는 말입니다. 단번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는 진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글을 쓴 유다의 이 글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글을 쓴 유다는 이미 확정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진리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식이냐면 사실 이게 이런 거예요. 바울도 편지를 쓸 때요, 서신서가 많죠. 뭐 처음 시작하면 막 인사말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성도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기도 하고 막 그런 편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편지들은요, 뭐 그런 앞에 훈훈한 이야기들 다 생략을 해요. 여러분 다 생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급하다는 거예요. 급하다라고 말하면서 막 생략하는 경우가 뭐 여러 가지 경우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에게 급한 케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자마자 바울이 막 뭐 다른 서신서에 비하면요, 인사말도 많이 별로 안 하고 뭐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말도 안 하고 조금 얘기 서론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강경하게 선포합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나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세게 말합니다. 왜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말을 딸랑 두 줄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3절 가서는요, 편지를 쓰고자 하는 주제마저 바꿔버립니다. 뭐가? 이단이. 그래서 악한 영들이 교회로 막 지금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교리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리를 믿는 걸 얘기한다면 또 교리를 섞겠죠. 일반으로 받은 구원론은 섞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리를 믿어도 악한 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악한 영이 이단들을 자꾸 교회로 보내서 우리를 미혹하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 않습니까?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사람들을 뭐 미워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뭐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성적인 죄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든 유혹을 능가하는 악한 영에게 있어서 제일 최고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거죠. 즉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만드는 거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 손에서 뺏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옥행이니까. 여러분 악한 영의 최고의 승리는 아예 우리의 귀도 막아버리고 우리의 눈도 막아버려서 복음을 아예 처음부터 아예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방법은 다양해요. 믿었으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게 아닌데 복음도 진리라고 믿게 만들어서 진리의 유일성을 거부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길인 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도 길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 건 아니야 라고 믿게 만든다거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 유다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싸울 때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우리 교회 10주년 다음 주일이죠. 그걸 앞두고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도 뭐 저를 만나 오셨으니까 저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뭐 약속을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뭐 40대 초반부터 목회 시작했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어떤 약속과 다짐을 선포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이 사실은 늘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키지도 못할 약속해서 안 되죠. 약속했다가 못 지키면 그거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약속을 안 했는데 제가 지금 10주년 되면서 여러분 약속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하는 약속은 뭐 지키면 좋지만 못 지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약속이 아닌 거죠. 제가 왜 약속을 하냐면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약속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런 약속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면 통나무 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화살이 되기까지, 진리의 화살이 되기까지 복음 외에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전하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약속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야,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모를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저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제가 제일 듣고 싶은 평가예요. 저에게는 가장 최고의 칭찬이 될 수 있는 평가가 바로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네. 그게 너무나 좋은 칭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도 흔들리지 않아서 20절 보세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결국은 그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모두가 또한 진리를 위한 기둥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언제든지 진리 아닌 것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화살과 같은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헌신하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만을 전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근일은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흐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근일은 선포합니다. 이곳
주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들이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들 이루어지다. 하나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은 단지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좋아진다는 의미만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으로 진리를 떠받드는 그 능력이 빈틈없는 능력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 교회에 자리 잡을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십자가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에 헌신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우리 큰 기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10년도 아름다웠지만 앞으로의 10년이 더욱더 진리 가운데서 부흥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더 이상 통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고 진리의 화살이 되어서 진리를 대적한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큰 기쁨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